혼란의 시기 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기독교계의 두 명의 대예언자 성리루스와 사도 요한이 공통적으로 예언한 혼란의 미래 시기와 그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오늘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성리루스. 성리루스는 4세기 후반 그리스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태어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깊은 신앙심을 가진 집안이었으며 그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니루스는 높은 교육을 받았고 젊은 시절에는 주로 철학과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컸고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열정 뒤에는 항상 신앙과 영적 탐구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화. 니루스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는 종종 부모님과 함께 성당에 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니루스는 성당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 장면이 유독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린 니루스는 이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깊은 영적 각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 그림 속의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 그분의 사랑과 희생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단다.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희생을 배울 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란다. 이 일화는 니루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이후로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으려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고위 관직자인 프라이토리안 프리펙트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고 가정과 직업에서 성공을 이루는 일반적인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신앙과 영적 여정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신앙적 각성. 니루스의 신앙적 각성은 성요한 크리소스톰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요한 크리소스톰은 니루스와 그의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니루스는 성요한 크리소스톰이 주관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는 마치 니루스를 향한 개인적인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니루스는 성요한 크리소스톰을 찾아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니루스여, 당신은 이 세속적인 삶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제 삶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족과 직업이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합의하여 영적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니루스는 깊은 고민 끝에 가족과 합의하여 아내와 딸은 이집트의 한 수도원에 자신과 아들 테오둘루스는 시나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신앙적 여정을 이해하고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은 큰 희생이었지만 이는 니루스의 결단과 신념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수도 생활. 시나이 산에서 니루스와 그의 아들은 동굴을 만들고 금욕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동굴에서 기도와 금식에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니루스는 영적 지혜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니루스는 매일 새벽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었고 그의 기도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성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위로와 치유를 요청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큰 영적 깨달음을 얻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활동. 니루스는 많은 서신과 영적 논문을 작성하여 이단과 이교 그리고 교회의 부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니루스는 높은 관직자와 황제에게도 두려움 없이 경고와 충고를 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예언들을 남겼는데 다음은 니루스의 사후에 그의 아들이 출간한 책에 나와 있다고 알려진 예언 내용입니다. 성 니루스의 예언. 그가 아들과 시나이 산에서 수도 생활을 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예언을 너와 나누고자 한다. 이 예언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변화를 예견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아버지, 저에게 그 비전과 예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배우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겸손이나 자비를 존중하지 않게 될 시대를 보았다. 그들은 허위와 부도덕을 존중하며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는 도덕적 타락에 빠지고 말 것이다.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 우리는 기도와 금욕 생활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파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더 많은 예언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더 배우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사람들이 하나의 작은 도구로 많은 양의 글을 읽고 쓰게 될 시대를 보았다. 이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지식은 오용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참된 지혜를 잊게 될 위험이 있다. 아버지, 그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면서도 항상 주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 지식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 아버지,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사람들이 외모와 복장이 변화하여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보았다. 이는 성역할과 성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성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것이다. 그 시기가 오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 타락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시기에 주님이 주신 고유한 정체성과 목적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 나라에서 하늘이 보낸 성자가 나와 혼란해진 세상을 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아버지,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동방의 하나의 민족이 현재 세계의 나라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나라라 알려주셨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은 각자에게 고유한 정체성과 목적을 주셨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성 니루스의 예언 중 동방에 대한 언급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동방의 하나의 민족이 현재 세계의 나라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나라. 라는 표현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성 니루스가 활동하던 당시의 한국은 삼국시대로 신라, 고구려, 백제 세 개의 나라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말한 동방의 그 나라를 성 니루스도 언급한 것입니다. 성 니루스의 예언은 혼란의 시기에 한국에서 하늘이 보낸 성자가 나와 혼란해진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는 한국이 미래에 중요한 영적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말한 작은 도구로 많은 양의 지식을 볼 수 있는 것은 컴퓨터 혹은 핸드폰으로 해석되며 성역할의 혼란이 오는 시기는 바로 지금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예측하고 동방의 한 나라를 언급한 그의 예언이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세베대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과 그의 형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제자 중 하나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 동안 중요한 순간들에 동행했으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그의 곁에 앉아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의 곁에 있었던 몇 안 되는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반모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받은 일련의 계시와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비전과 상징들로 가득 차 있으며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예언서로 간주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요 예언 1. 일곱 인의 재앙 첫째인 이에 내가 봄에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은 정복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첫째인은 세상에 전쟁과 정복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둘째인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에게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은 전쟁과 피를 상징합니다. 둘째인은 전 세계적인 갈등과 전쟁을 예언합니다. 셋째인 이에 검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은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셋째인은 기근과 물가 상승을 예언합니다. 넷째인 이에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청황색 말은 죽음과 질병을 상징합니다. 넷째인은 대규모 죽음과 질병의 확산을 예언합니다. 다섯째인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다섯째인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여섯째인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여섯째인은 자연재해, 지진, 일식, 월식 등의 천문 현상을 예언합니다. 일곱째인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인은 일곱 나팔의 재앙을 준비하는 고요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일곱 나팔의 재앙. 첫째 나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 땅의 3분의 1이 타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둘째 나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셋째 나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셋째 나팔은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 물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넷째 나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넷째 나팔은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다섯째 나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내가 봄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나팔은 무저갱에서 나오는 메뚜기 같은 악령들이 사람들을 해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여섯째 나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으니 여섯째 나팔은 네 천사가 풀려나 전쟁을 일으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3. 일곱 대접의 재앙. 첫째 대접.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둘째 대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대접은 바다가 피처럼 변해 모든 해양 생물이 죽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셋째 대접.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샘들의 쏟매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은 강과 물샘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넷째 대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넷째 대접은 태양이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다섯째 대접.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여섯째 대접.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대접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길을 열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일곱째 대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일곱째 대접은 지진과 큰 우박이 쏟아지며 바벨론이 무너지는 재앙을 예언합니다. 4. 바벨론의 멸망.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더니 바벨론 큰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5.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사도 요한의 저작물, 특히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깊은 영적 통찰과 예언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성 니루스와 사도 요한의 예언은 모두 혼란과 타락의 시대를 경고하며 이후에 올 구원과 회복의 시기를 예언합니다. 두 예언자의 메시지를 엮어서 보면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 사도 요한은 종말의 시대에 재앙과 혼란이 있을 것을 예언했으며 성 니루스는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혼란을 경고했습니다. 두 예언 모두 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신앙과 금욕 생활을 강조합니다. 구원과 회복.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최종적인 구원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성 니루스는 동방의 나라에서 하늘이 보낸 성자가 나타나 혼란을 극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이 미래에 중요한 영적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에 올라온 성 니루스와 사도 요한의 예언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성 니루스의 예언을 한국과 연결시키는 해석이 흥미롭네요. 한국이 영적 역할을 할 날이 올까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은 언제 읽어도 무섭고 신비로워요. 성 니루스의 예언과 연관 짓는 건 정말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동방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해석은 참 흥미롭습니다. 한국이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성 니루스와 사도 요한이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의 예언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성니루스의 예언과 비교하면 새로운 통찰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인인데 성 니루스의 예언이 한국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겠네요. 사도 요한과 성 니루스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네요. 그들의 예언을 통해 배울 점이 많아요. 동방의 왕들과 한국을 연결짓는 해석이 흥미로워요. 한국의 역사와 맞물려서 더욱 깊이 있게 다가와요. 성 니루스의 도덕적 타락 예언이 현대 사회와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소름 돋네요. 요한계시록의 7인과 7나팔의 재앙이 실제로 일어날 때를 대비해야겠어요. 한국이 영적 지도자가 된다면 지금의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성 니루스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하는 해석은 정말 창의적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네요. 성 니루스의 예언에서 동방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해석은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성니루스의 예언과 함께 더 강해지네요. 한국이 성 니루스의 예언에 나오는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요한계시록에 정말 예언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 준비해야겠죠.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성니루스의 예언과 맞물린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 니루스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배우는 교훈은 시대를 초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 성 니루스의 예언을 실현할 나라라면 우리 모두 더욱 신앙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과 성니루스의 예언을 통해 배운 교훈을 현재 혼란스러운 사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계의 두 명의 대예언가 성니루스와 사도 요한의 미래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 석가모니가 남긴 수많은 설법 중 미래를 예언한 경전인 월장경에는 이 세상이 끝날 때를 그린 말법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내용 탓에 예언을 한 석가모니 본인이 제자들로 하여금 봉인하도록 했다는 경전입니다. 그것을 내다본 본인조차 두려워한 말법이란 대체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자신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설파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경전으로 구성되어 남겨져 있습니다. 석가가 설한 가르침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말세의 세계에 대해 석가가 예언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전이 바로 월장경입니다. 월장경에 기록된 말세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현대의 인류 역사를 예언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묘사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석가모니의 입적 후 찾아오는 세 가지 세상. 석가모니는 자신의 인멸 후 500년 동안은 정법시대로 사람들이 석가의 가르침을 지키며 평온한 세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500년은 상법시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해지지만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이 없어지고 세상이 어지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말법시대가 되어 석가의 가르침은 잊혀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져 천재지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월장경에서 말하는 말법시대는 석가모니의 인멸 후 약 2000년 후에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석가가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5세기경으로 그의 예언이 맞다면 현재가 바로 그 말법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법시대만 1만 년 동안 지속된다고 하니 앞으로도 고난의 시대는 매우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장경에서 말하는 종말. 2500년 전 미래를 예언한 석가모니, 그가 말하는 말법시대는 매우 절망적인 시대라고 합니다. 말법시대에서는 먼저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승려들이 타락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해야 할 승려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말법시대에서는 자신의 삶을 위해 쉽게 가르침을 버리고 악행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제대로 수행도 하지 않고 거칠에만 신경 써서 높은 방위를 쓰고 돈과 여자 등 탐욕에 물든 승려들은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를 짓밟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본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살아야 할 승려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상 다른 사람들의 타락도 피할 수 없는데 국가 지도자와 정치인, 군인, 일반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마음속이 썩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가 타락하면 세상은 악법에 휩싸이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먼저 단절되어 후세에까지 이어질 수 없게 됩니다. 월장경은 부처님의 가호가 사라진 지구는 수많은 천재지변이 찾아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법시대에는 악한 기운, 쿠반다가 온 세상에 퍼져 인심을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부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해도 쿠반다가 이끄는 사람들에 의해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폭풍으로 인한 홍수, 흉년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역병이 발생하고 굶주린 사람들로 인해 전쟁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현세 자체가 지옥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마지막에는 하늘을 큰 소음과 함께 화염과 번개, 엄청난 양의 흙먼지가 덮어 태양과 별의 빛이 사라지고 인류는 멸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월장경의 분포연 부제품 중 부처님이 월장보살 마살에게 정법은몰의 예언을 전해주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알아라. 청정한 사나이여. 내가 사라진 뒤 500년까지는 그래도 모든 비구들이 나의 법에 있어서 해탈이 견고하려니와 다음 500년 동안은 나의 바른 법에 선정삼매만이 견고하게 머물 것이며 그 다음 500년 동안은 나의 법에 있어서 탑이나 절을 많이 세움으로 견고히 머물 것이고 또 그 다음 500년 동안은 나의 법에 있어서 힘싸움과 말다툼이 일어나 깨끗한 법은 없어지고 견고한 것이 줄게 되리니 분명히 알라 청정한 사나이여. 그 뒤로부터는 비록 수염과 머리를 깎고 몸에 가사를 입더라도 금계를 파괴하고 법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비구라는 이름을 붙일 뿐이리라. 이때를 특히 오타각세라 경고했습니다. 불법이 무너지고 승려가 타락하리라는 것을 2500년 전에 부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제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들고 큰 지혜의 모든 성문도 나를 따라 다 열반에 우리의 불법이 점차 무너지리라. 그때엔 살아가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중이 되고 삼승을 기원하지 않고 후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탐욕에다 명리를 추구하며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타인을 질투하며 학문 수행의 길에서 멀리 물러나고 선행도 하지 않으며 낮에는 남의 욕을 하고 그것을 즐기며 밤에는 잘도 잔다. 경전을 읽지 않고 그 대신 흥미거리의 책자나 좋아하며 불교의 계율을 어기고 부녀자와 희롱한다. 비속한 영업을 한다. 속인과 어울려 물건을 팔거나 논밭을 사유화한다. 또 남과 다투기를 잘하고 덕망이 있는 스님과 학문이 높은 스님을 질투하고 배척하며 자리를 같이 하기를 싫어한다. 무례하고 몰상식한 말로 타인을 매도하고 속인의 악덕을 찬미하며 아첨한다. 이러한 자들이 나 석가의 교실을 지켜야 할 절로 출가를 하니 그야말로 가짜이고 도둑놈이며 대악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종교계를 이르는 듯합니다. 봉인된 월장경. 이처럼 극도로 절망적인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암시한 석가모니는 이 예언으로 민중이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제자들에게 월장경을 봉인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승려인 나옹대사가 월장경을 간역하여 중국으로 가져가 대승불교에 전파하면서 말법 사상이 널리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인도의 악귀인 쿠반다가 창궐하는 세상은 사람들의 활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태풍을 비롯한 이상기후가 세계를 덮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이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본격적인 타락은 석가모니 인멸 후 1000년 후인 상법시대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상법시대 말기로 여겨지는 14에서 15세기 전후는 유럽에서 질병이 대유행한 시기이며 이후 말법시대인 현대까지 세계적인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월장경에서 세계 종말을 상징하는 광경인 폭우와 함께 화염과 천둥 그리고 엄청난 양의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는 모습은 핵무기로 인한 피해와 유사하게 여겨집니다. 석가모니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러한 모습을 미리 내다본 것처럼 예언한 것입니다. 먼 미래에 강림할 구세주. 이렇게 절망만 있을 것 같은 월장경의 예언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언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석가모니의 인멸로부터 56억 7천만 년 후 미륵불이 강림하여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가르침을 되찾고 모든 것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56억 7천만 년이라는 엄청나게 먼 미래의 이야기이지만 이는 숫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말법의 세계는 1만 년 동안 지속된다고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1만 년 만에 끝난다는 뜻입니다. 또한 56억이라는 숫자는 연도가 아닌 인구를 의미하며 지구 인구가 56억 7천만 명에 도달했을 때를 구원의 시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구 인구가 56억 7천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5년경으로 이 생각대로라면 이미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미륵불에 대한 신앙은 삼국의 불교 전례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널리 신봉되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죽은 어머니가 미륵사매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발언하면서 미륵불상을 조성하였고, 백제에서는 미륵삼존이 출연한 용화산 및 못을 메우고 미륵사를 창건하였습니다. 신라에서는 진자라는 승려가 흑륜사의 미륵불 앞에서 미륵불이 화랑으로 현신하여 세상에 출현할 것을 발언한 결과 미시라는 화랑이 나타났다거나 김유신이 그의 낭도를 용화향도라고 불렀던 것 등은 모두 이 미륵불 신앙을 믿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었습니다. 미륵불상이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진 우리나라. 그것은 혼탁한 세상이 구원받기를 가장 간절히 원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미륵불은 그런 염원을 품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다음 시대의 부처이자 세계의 구세주가 될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강림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가까운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